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빼고 오셨습니까? 아무도 인사를 안 하시네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화장실에 가서 잘 빼고 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 뜻 잘 빼고 오셨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인사 한 번 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채워놓고 오셨습니까? 잘 채워놓고 오셨습니까? 저녁 맛있게 드시고 오신 게 아니라 아버지 뜻으로 잘 또 채우셨냐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저는 야곱 송진일입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제 야곱 같은 모습들을 참 말씀을 통해서 많이 발견했는데 사순절 기간 동안 요새 아침마다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매번 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어쩜 이들의 모습이 저와 같은지 경각심을 가지도록 한 번 더 이름을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바리 송진일, 바리 목사, 바리스타는 아니겠고 바리새인과 같은 저의 모습이 너무 많이 발견되어서 매일매일 참 찔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또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분리된 자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의 뜻에서부터 이들이 결코 평범하지는 않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들은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아주 그들의 전통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목숨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던 이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라는 이 자기의 의를 굉장히 강조했고 또 보이는 곳에서 기도하거나 또 겉으로 보여지는 이 행위, 예수님은 이것을 외식하는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자신들의 이 경건함을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들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실제로 또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잘 섬기는구나, 율법을 잘 지키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며 존경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이들이 나타나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시비 걸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의 세력을 위협하고 있는 예수님을 죽이려 드는 겁니다. 이런 이들을 본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여기는 큰 자라고 여기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 의식 구조를 완전히 깨트리는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병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건강한 자들이다 스스로 이야기하는, 의인이다 스스로 자칭하는 바로 너네 바리새인들이다. 너희는 결단코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대신에 이 세상 가운데에 병들어 사는 죄인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듯이 병들어서 나를 찾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럼 진짜 건강한 자들, 정말 의인, 큰 자들이었을까?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은 그런 척만 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좀 돌려서 말한 것이죠. 하지만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잖아요. 이들 속에는 전통을 버리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이 외식하는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그들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기득권들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낮아지지 못했던 겁니다. 섬기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많은 예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의 것들이 속에 너무나도 많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그런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 전해주실 어떠한 말씀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오늘의 말씀 전체를 관통하는 큰 주제입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대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면, 3년 동안 예수님을 잘 보좌하면, 사람들,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닐 때 예수님의 사역을 잘 도와주면 예수님이 훗날 왕이 되셨을 때 한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출세하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높아지려는 거예요. 높아지려는 거죠. 지금까지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이끌어줄 사람도 없어서 그저 배 한 척 그물 하나만 있어서 물고기만 잡고 하루하루를 연명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훗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예수님을 따랐던 자기들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출세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12명의 제자들, 아니 더 많은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과 놀랍도록 일치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이 세상 속에 높아지려는 제자를 향해, 진짜 큰 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이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크고자 하는 걸 원하니? 그럼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너희가 섬김을 받고 싶으니? 그러면 낮아져야 돼. 너희들 이해가 안 가지? 나를 보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야. 나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 이유를 위해 왔어. 너희도 크고자 하면 자기를 낮추고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의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던 이 진정으로 큰 자,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삶은 어떠한 삶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고, 또 주의 은혜가 또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또 각자의 삶에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큰 자는요, 겸손하게 말을 행하고 지키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면 2절의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에 앉았대요.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자리는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공식적인 율법 교사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쳐요. 그런데 유대인의 일반적인 관념으로는 어떠한 사람의 자리에 앉는다라는 건 그의 권위를 계승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권위를 받은 것은 바로 저 사람들이다, 율법학자들이다,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다, 이렇게 여긴 겁니다. 실상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엄격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이 백성들의 존경과 신뢰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늘 가르치는 일들, 이 역할을 하면서 절대적인 이 권위를 행사하다 보니까 아무도 그들의 권위에 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모세의 자리에서 모세의 권위를 가졌다고 스스로 말하는 이들을 향해서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을 향해서 아주 날카로운 송곳과 같은 이 촌철살인의 직구를 던지는 이가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였냐?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스스로 높다라고 생각했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옳은 말만 하고 그 말을 행하고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이 말을 지키려고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위선, 이렇게 말해요. 위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위선적인 모습으로, 얼마나 위선적인 태도를 일관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오늘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웠다.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들이 당시에 각종 규범과 또 계율과 그리고 그런 법들을 막 쪼개고 세분화시킵니다. 모세가 10가지의 계명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들이 오랜 세월들 동안 쪼개서 몇 개로 나누냐면 613개로 나눕니다. 613개. 그리고 이거 지금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이거 율법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10가지 10계명 잘 지킬 수 있나요?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613개나 되는 이 조항을 하나라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법을 못 지키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죠. 법을 지키지 못하면 그에 따른 벌을 받는 것, 맞아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뭔가 부조리하고 뭔가 좀 억울하고 뭔가 좀 이건 아니잖아 하는 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법을 만들고 법을 제정하고 그 법을 통과시킨 그 사람들이 실상 제일 법을 안 지킨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지위와 권세가 있으면 자기들은 얼마든지 그 법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만 한다라는 거예요. 법을 왜 안 지키냐 이렇게 말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고 연약한 이들에게만 이 엄격한 법의 잣대는 실상 적용되고 있는 거죠. 오늘의 성경 표현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태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자, 뭐냐면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얹어줬잖아요. 600개나 넘는 그 조항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무거운 짐을 사람들의 어깨에다가 짊어졌어요. 그런데 그 규칙과 그 계율과 그 율법에 짓눌려서 힘들고 어려워하고, 그래서 너무나도 도저히 나는 이것들을 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연약하고 쓰러져 가고 있는 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들을 위해 아무런 도움도, 사소한 도움도, 심지어는 손가락 까딱하는 일조차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저 모세의 자리에서 존경만 받고 말만 뻔지르르하게 하는, 높은 자리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만 몰두했던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다. 예수님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들이 과연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크신 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큰 걸까라는 생각을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 함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롭고 무거운 짐들을 대신 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로 오면 어때요? 진짜 쉼을 얻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오면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 어떠세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걸 느끼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로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공수표 탁 던져놓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로 나아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대요? 너희 무겁고 수고한 그 모든 짐들을 내가 대신 짊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로 나오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 지금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 놀라운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하시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이 신실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함께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 어찌 그 말씀하신 것들을 실행하지 않으시겠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내가 지킨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내가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우리 인간이 원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여러분, 정말 아득히 먼 그 옛날에 이미 죄가 시작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피땀 흘려서 기도하신 거잖아요. 마침내 그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하신 거잖아요. 당당하게, 의연하게. 이전에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셨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내 뜻을 싹 빼버리고 아버지 뜻을 그 안에 채우시니까
어때요? 말씀이 지켜지게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도 그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님은 지키시기 위해서 한순간도, 40년 동안 한순간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눈동자를 떠나본 적이 없으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시고, 여전히 불평하는 그들을 향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홍해를 가르시면서 무엇을 보여주신 겁니까? 나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 하나님은 말씀을 죽어도 지키는 바로 너희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바로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 이해하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어요. 여러분, 근데 나를 봐요. 나는 하나님을 보고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뭐라고 계속 이야기하죠?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나 이거 할게요. 하나님 나 이거 들어주시면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게요. 하나님 나 이거 해결해 주시면 앞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내 인생 내 목숨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내 안에 무슨 선한 게 있어서 이 말들을 다 지키고 행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럼 저부터 그래요. 제가 신학교를 갔을 때 사실 제가 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저 30번째 생일날에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제 위로 애서 같은 형 하나 있잖아요. 애서 같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말은 듣진 않았, 애서 같은 형인데, 내가 형을 낳고 너를 낳았을 때 내가 서운한 게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얘기를 하니까, 내가 너를 서운한 게 있는데 너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 거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필요 없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선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음성이 잘 안 들렸어요. 그래서 그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여자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는데, 그래 어머니 말을 듣자. 그냥 전 그렇게 사실은 신학교에 갔어요. 그래서 면접을 볼 때 부르심이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굉장히 마음에 고민이 많았어요. 부르심이 뭘까? 네, 부르심을 주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사실은 학교에 입학했어요. 신학교에 입학하고 막 이제 사경회나 이런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왕 이렇게 된 거 제 인생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책임져 주시면 제가 정말 순종하고 불평불만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얘기했는데, 살아온 인생 가운데 불평불만을 신학생 때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어렵고, 성경을 가르쳐 줄 줄 알았더니 성경을 안 가르쳐 줘요. 막 비평하는 거 가르쳐 주고, 막 역사 막 옛날 일들 막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 알지도 못하는 막 꼬부랑 글자 막 이거가 헬라어 막 히브리어, 너무 어려웠어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내 안에 어떠한 신실하심이 있어서, 내 안에 어떠한 믿을 만한 것들이 있어서, 내 안에 어떠한 잘남이나 그리고 지킬 만한 능력이 있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인도하시고 보살피시고 이끌어주시는 일들 주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어서 내가 말한 바를 행하고 지키며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말을 바꾸잖아요. 상황이나 환경이나 때로는 기분에 따라서도 말을 바꿔요. 오죽하면 세상에서 이런 말도 있어요.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래요.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 왜? 약속은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로 비겁한 변명이에요. 왜 약속이 깨라고 있는 건가요? 왜?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지. 여러분, 이걸 비겁한 변명들 우리가 비워내야죠.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 우리가 앉아있는 모세의 자리, 여러분 내려놔야죠. 빼내야죠. 그래야 이 말을 지킬 수 있죠. 사실 내가 지키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내가 이거 지킬 수 있게 내 상황과 환경과 내 의지와 내 모든 것들을 주장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 의지에서 이 일들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전히 나는 낮은 곳에서 애쓰고 끙끙대면서 주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임하기를 우리가 그렇게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뿐이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일하는 거 아니야. 나를 통해 너희가 일하면 돼. 여러분, 겸손하게 우리가 순종하며 낮은 자로 살아갈 때 이 음성이 들려지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자가, 자기를 낮추는 자가, 자기를 비우고 내 뜻을 빼내는 자가 바로 그의 말한 것을 주님 의지해서 행하고 지키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통해서. 그러면 그 신실하신 예수님처럼 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겟세마네에서 자기 뜻 빼내려고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애쓰셨던, 이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일들이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바로 내가 주님 의지해서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주님은 높이시는 거죠. 내가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높임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릴게요. 나는 말을 행하고 지키는 자입니까? 내 안에 바리새인처럼 위선적인 모습으로 앉아있는 모세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여전히 내가 지키고 행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내가 반드시 빼내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겸손하고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이 비로소 일하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인정되시나요? 두 번째는, 진짜로 큰 자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인정의 욕구를 빼내고 그 속에 주님의 뜻을 채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겸손하지 않고 섬김도 없고 자기 의와 오직 자기 권위에 푹 빠져 살아가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의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좋아했습니다. 여기서 경문이란 성경 구절을 기록한 양피지를 넣은 작은 가죽 상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자기 이스라엘 민족들을 꺼내어 주신 그 말씀들, 은혜의 말씀들을 그곳에다 넣고 항상 내가 이 말씀과 함께 살리라, 이래서 이마에다가 그것들을 이렇게 끈으로 차고 다녔어요. 또한 옷술은 이 겉 옷자락 끝에 매다는 실인데, 이것은 내가 계명을 기억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에서 매다는 겁니다. 표식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처음에 했을 때는, 처음에 내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억하려고 했던 아주 순수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이었죠. 근데 하지만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변질되냐면 미신처럼 변해버려요. 부적같이 갖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것을 길게 매달아서 일부러 사람이 잘 보이게 만들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경문과 옷수를 넓고 길게 매달아 다니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잘 눈에 띄게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 이렇게 율법 잘 지켜. 야, 이거 봐.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나 늘 율법 지키며 사는 사람이거든. 요즘으로 치자면 나 돈 많아. 나 이런 메이커 입고 있어. 나 이런 백 들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려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대접받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다 합니다. 잔치자리에 높은 자리에 있는 거, 상석에 앉는 거 좋아했고요. 권세 있는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지 못하면 분해했습니다. 또 시장에서 같은 공공장소를 지나다니다가 사람에게 문안 인사를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리고 그들은 최고의 선생이라는 존칭, 랍비라 칭함을 받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뭘까요? 인정 욕구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죠. 나 이 정도 사람이야. 나 좀 알아봐줘. 나 이 정도로 공부하고 이 정도로 율법 지키거든. 나 인정해야 돼. 나 존경해야 돼. 나 칭찬해. 나 괜찮다라고 여겨야 돼, 니네. 그러니까 나를 좀 더 대접해줘. 날 좀 특별하게 대우해.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가진 이들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눈과 입술과 모든 신경들이 거기에 쏠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 귀신이 달라붙어 가지고 그들에게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그들에게 어떠한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서운해하고, 그래서 삐지고, 그래서 연락도 안 하고 얼굴도 안 보고 말도 안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현대인들에게 인정 욕구가 아주 크게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외모입니다. 외모. 여러분, 혹시 여기 예쁘다, 잘생겼다라는 말 듣기 싫어하시는 분 계시나요? 제가 좀 기억했다가 그분은 꼭 제가 그러면 안 해드리려고 하는데, 지난번 대신방을 제가 갔는데 한 분이 저한테 진짜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로 제 오른쪽에 딱 앉으셔서 이렇게 그러시는 거예요. 어우, 목사님 정말로 잘생기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정말 잘생기셨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의심되시겠지만 진짜로 있었던 일입니다. 너무 그분이 막 부끄럽게 그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정말 잘생기셨습니다. 그분 물론 남자분이에요. 남자분. 결혼도 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오랜만에, 어떻게 보면 처음 듣는 말인 것 같아서 집에 가서 씻을 때 거울을 딱 봤어요. 그런가?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런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인정해버리는 그런 죄가 저 안에 또 들어왔네요.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금방 무너지는 거. 인정을 받으니까 금방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발이 송진일이라고 했던 게, 참 사람들이 참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죠. 외모를 치장하는데 아낌없이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 대부분 어떤 매장인 줄 아세요? 뭐 가구도 팔고 이것저것 뭐 팔지만 뭐 층마다 있는 게 뭐냐, 다 옷이에요. 옷. 여러분, 정말 입을 옷이 없어서 백화점 가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은 같은 옷도 색깔에 따라서 여러 벌 구매한다라는 분도 저는 들은 적이 있어요. 또 요즘 젊은 청년들이 명품 구매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벌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모으고 또 돈을 또 모아서 아끼고 아껴서 옷 10개 살 걸 모아서 명품 하나를 산다라고 해요. 물론 명품이 오래 쓰고 튼튼하고 뭐 그럴 목적으로 사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대다수의 많은 경우는 이 명품을 왜 사냐면 외모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나를 치장하기 위해서. 남들 다 갖고 있으니까 자랑하려고, 그래서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많이 치장하고 외모로 인정받아야 높아지고 큰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전면적으로 쭉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뭘 구해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명품들을 갖고 있으면 마치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마치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처럼, 세상에서 큰 자처럼,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치켜세우는 그것들을 굉장히 나의 능력이고 난 잘 살아왔어, 이렇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모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주님 앞에 아무런 쓰잘데기가 없는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결국 어떻다는 거예요? 외모를 본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거에 치중한다라는 거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잘 내 외모를 가꾸고 내 외모를 치장해줄, 꾸며줄 그 어떤 것들을 갖고 있으면 인정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 기준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쓰러지고 옆으로 뒤뚱뒤뚱하고 치우쳐지는 그때에 다시 나를 중심으로 이끌을, 다시 나를 세울 바로 그 무언가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오히려 외모를 보지 마라.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너희들 사람 신경 좀 쓰지 마라. 사람들의 인정에 신경 쓰지 마라.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 땅의 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혈안이 되어져서 높아지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그런 세상의 목적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바로 그 구원을 쫓아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이 인정욕구가 가득해서, 세상에 사라질 것들, 잠깐 그저 내 눈앞에 보이고 말 것들에 내가 목숨을 걸고 혈안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전히 세상에 매여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거 빼내야죠. 내 안에 득실득실하게, 내 안에 가득 차고 있는, 바로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이 인정욕구, 어떻게 빼낼 수 있을까요? 우리 지난 주일 때 함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겟세마네의 기도가 필요해요. 지난번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대신방 때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건 겟세마네 기도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 예수님이 자기 뜻을 빼낼 수 있었던 거, 그리고 그 안에 아버지의 뜻을 채워 넣을 수 있었던 거, 그거는 겟세마네에서 쥐어짜듯이 했던 바로 그 간절한 기도였구나.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가 가능하게 했구나. 그래서 그의 모든 것들을 갈아 넣을 만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래서 도저히 내가 꺾을 수가 없었던 바로 그 내 뜻을 아버지의 뜻이 꺾는 바로 그 기도가 내게 필요하구나. 여러분, 이 기도가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오늘 와야 돼요. 여러분, 겟세마네의 기도가 십자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이 십자가는 부활이라는 승리로 이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가능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 그 순종을 보시고 우리 주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내가 온전한 순종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일 때에 내 안에 채우시고 주님 반드시 우리에게 일하시고 높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큰 자로 불리고 싶나요? 아니면 세상에서 큰 자로 불리고 싶나요?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인종 중독은 무엇인가요? 나는 사람을 볼 때 중심이 아니라 외모로 성급히 판단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요? 내 안에 인정 중독을 빼내고 채워넣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 큰 자가, 바로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가 낮아지면 세상이 인정하는 큰 자가 되고, 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막 애써서 그래 좀 손해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세상 속에 나 이 정도로 했어라고 하면 세상이 인정하는 큰 자가 된다, 이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 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칭함받지 말래요. 랍비라고도 하지 말고요, 아버지라고도 하지 말고요, 지도자라고도 하지 말래요. 뭐래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와 대단하네, 와 저 자리에 있네, 이렇게 인정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왜냐하면 높임받을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높임받으면 예수님의 높임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강탈하는 거예요. 우리가 높임받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높임받으실 만한 분이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는 게 인정되십니까? 나는 아직도 세상의 인정을 구하고 그러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내 헌신, 내 봉사, 내 순종이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를 어떻게 여기실까요? 여러분 나의 낮아짐, 나의 섬김, 또 내 죽음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하실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죽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뭐가 생기냐면 생명이 피어나기 시작한대요. 그런데 죽지 않으면요, 나의 의와 나의 혈기와 내가 높임받고 싶은 그런 것들이 죽지 아니하면요, 내 생명을 내가 사랑하면요,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죽는 거래요.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내가 해서 내가 스스로 그래 한번 죽자 이렇게 죽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하게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얻는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이 얻는 영광이래요. 그럼 뭐예요? 내가 죽어서, 내가 포기해서, 내가 낮아져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주님 그런 거 아니래요. 어쩌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세상에서 인정 못 받고 살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살려면 반드시 뒤따라오는 게 있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눈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정말로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지식, 재물, 지위, 명예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상급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실 거예요.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 인정해 주시면 되잖아요. 세상 거스르는 바로 주님만 바라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려요. 여러분 섬기는 자의 삶이 어렵겠지만 그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들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 안에 일하시는 주님 기대함으로 이 사순절의 기간 오직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멋진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마음들 가지고 찬양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할게요. 우리 미랄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
네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길게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번 더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하늘의 비리여 나는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하는데 여러분 내 마음을 보면요 참 죽지 못해요. 우리가 세상에 놓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돈과 재물이, 사랑하는 가족이, 남편이, 아내가, 또 나의 자녀가, 또 내가 지금까지 정말 눈물로 애쓰며 고생해왔던 내 지위와 명예와 권력들이. 근데 여러분 그거 내려놔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주님 우리를 깨우시잖아요. 일어나야 돼.
나 기도하는 거 들어야 돼. 너네 이 기도 들어야 돼. 이 기도 해야 돼. 이 기도가 니네 살리는 거야. 너네 지금 죽는 것 같이 힘들지? 그치만 너네들이 사는 거야.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바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깨어서 주님 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뜻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필요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주의 역사가 있어야만, 하나님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사셔야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나의 뜻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죽여도 하나님 내가 붙잡아왔던 하나님 수많은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 죽어야만 하나님 주님이 사시고 이 안에 하나님 생명이 하나님 역사가 되어 하나님 살아나실 때에 주여, 내 안에 연약함과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수많은 하나님 나의 죄악들로 내가 주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회개하는 영들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세상의 우상 삼았던 하나님 수많은 죽어가야 될 것들,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내가 하나님만 내가 쫓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들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보이는 것들, 내가 세상에서 쌓아왔던 것들, 내가 세상에서 살아왔던 하나님 수많은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여, 나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깨어야 돼, 깨어야 돼. 지금 악하고 임태역한 세대 가운데 나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이가 있어. 나를 위해 살아줄 수 있는 이가 있어. 우리 주님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님 여전히 나는 주님을 향하여 눈을 감고 주님 나는 여전히 주 앞에 하나님 내 세상의 것들을 위하여 살아왔고 하나님 내가 그곳 것들을 통하여 주님 바라보지 못하며 여전히 내 눈을 감으며 내가 사랑했던 것들, 내가 지키고 싶었던 것들, 여전히 내가 내려놓지 못했던 하나님 그것들을 내가 부여잡고 살았는데 주님, 하나님 내가 주님을 기도하고 주님 주역차며 우리 백성들도 나타내지 않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시기로 그렇게 쓰고 부단히 노력하셨는데 내 안에 어찌 그 일들이 이렇게 쉽게 오겠습니까? 내 안에 어찌 그 일들을 하나님 내가 건져 얻겠습니까? 주님, 내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내 뜻이 하나님 내 삶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만 살기 위하여 오늘도 내가 살아오고 내가 묵혀지고 내가 즐거워지려 했던 하나님 모든 것들에서 이제는 떠나가야 하겠사오니 주여, 내 안에 하나님 성령이 일하시옵소서. 주여, 주님 부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주셔서 주님 따라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니 주여, 내 인생에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내 안에 모든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일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하나님 내가 따라가다 살아가기로 내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믿음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로만 사는 삶을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럴 때에 내 안에 하나님 비로소 임하시는 주님을 원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라 되어 서거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왔다면, 그리고 내 안에 정말 성령이 받아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찬양 하나 더 부를 때 정말 주님께 나의 삶, 나의 뜻, 내 자존심, 내 아픔, 나의 모든 고통, 고난, 여러분 주님 앞에 좀 내려놓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일하실 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내 주가 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그루게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우리 한 번 더 열어주소서.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오직 은혜 알게 은혜 하소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뜻대로 살아가리. 이 세상 끝날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주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아멘. 주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의 주리고 주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주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여러분 성령으로 채우사 주를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 시간 가득 임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뜻은 이제 꺾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